입선, 윤철. 어부바는 슬프다. 내게 어부바는 슬픔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바깥 출입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안 계셨던 것도 아니었다. 내 어머니는 늘 언제나 곱고 단정하게 마치 화단에 심어진 자그마한 사과나무처럼 가족들 모두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주며 항상 집에 계셨으나 나는 그런 어머니 등에 업혀 바깥 나들이를 해보지 못했다. 어머니 등에 업힐 나이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내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어머니는 작은 누나를 출산하던 27세 되던 해 산후관리가 잘못되었는지 하반신에 장애를 입으셨다. 모든 신경이 살아있음에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점점 다리가 펴지지 않는 그 당시로서는 원인도 잘 모르는 질병을 갖게 되셨다고 한다. 처녀 시절 종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름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다녔던 멋쟁이 내 어머니는 당시 사람들이 말하던 소위 안전뱅이가 되셨다. 혹시 모를 회복 또는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미처 버리지 못했던 예쁜 구두와 운동화를 이제는 다 부질없는 생각이라며 모두 버리셨던 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바깥 활동이나 외출을 할 수 없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몹시도 서럽게 우셨다고 한다.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아직 30도 되지 않은 너무나도 좋은 나이에 장애를 입어 평생을 집에서만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말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으셨던 것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19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변변한 장애인 시설 하나 없던 시절이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하게 바깥 활동을 하기에는 주변의 편견과 시선이 본인의 장애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시기였으니 내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 딸들의 어미인지라 더욱 강하게 마음가짐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셨고 작은 누나 출산 후 4년 뒤에 몸이 불편하신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너무도 귀한 아들인 나를 얻게 되신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이면서 장남인 아들을 단 한 번도 업고 달래거나 밖에 함께 나갈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전엔 미처 나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가까워지고 머리엔 제법 백발이 하나둘 늘어나고 보니 그 당시 내 어머니의 아린 마음에 자그마한 편린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듯하다. 단순히 어머니의 등에 엎여보지 못해서 어부바라는 단어가 나의 코끝을 시리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그 속에 담긴 몇 가지 나의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나를 한편으로는 가슴 저미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다 담을 만큼 너른 사랑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대학생이 되고 철이 들었을 때 어머니는 그제야 내 어린 시절 말귀를 다 알아들을 무렵에 있었던 정말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머니 가슴속에는 한이 되셨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으셨다. 내가 2~3살쯤 되어서 아장아장 걸을 무렵 우리 집에 오셨던 동네 어른이 너무 귀엽다며 좀 업어줘야겠다고 내 앞에 등을 내미시며 어부바를 하셨단다. 말귀를 좀 일찍 깨우쳐 집안의 작은 심부름까지 하던 아이가 그분의 어부바라는 말에 눈만 멀뚱멀뚱 뜬 채 뭘 할지 모르고 서 있었다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어머니는 영리한 녀석이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어부바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니 그런 내가 얼마나 안쓰럽고 짠했던지 그분 앞에서 내색은 못한 채 너무나 깊은 소구름을 우셨다고 한다. 그게 뭐라고? 그깟 어부바가 뭐라고? 내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등에 업어주며 키우지 못한 한이 평생을 가슴에 남았다고 하셨다. 일평생 바다보다 너른 등을 내게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있건만 우리 어머니의 가슴 속에 어부바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속삭일 수 있었던 커다란 울림이었던 것이다. 앞에 어부바가 슬픔이라면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커다란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이 지금의 내게는 너무나 커다란 당신의 사랑으로 각인된 사건이 1979년 내가 7살 되던 해에 있었다. 어머니는 그 해 가을 갑작스레 발병한 폐결핵으로 급히 경희의료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몇 주였는지 한 달이었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부득이하게 집을 떠나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다. 그 당시 나와 7살 차이인 큰 누나는 중학교 1학년, 작은 누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우리 집은 좁은 집에서 막 벗어나 마당에 딸린 조그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었다. 결핵 치료가 끝나갈 무렵 경희의료원, 현재 경희대병원 담당 의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어머니의 다리에 대해 다른 과 담당 의사와 상의해본 결과 1년에서 2년 장기적으로 치료하면 병원에서 걸어나갈 수 있을 거라며 치료를 권했다고 한다. 당연히 아버지는 어머니가 기뻐하며 치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머니는 치료 기간이 1, 2년이 걸린다는 말에 두말 없이 진료를 거부하셨다고 한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시기에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첫째는 어린 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둘째는 그럴 경우 막대한 병원비로 이제 막 새빵살이에서 벗어나 아이들 편하게 자라날 집을 장만했는데 부득불 다시 새빵살이로 아이들 눈치 보며 자라야 할 것을 염려해서 진료를 거부하셨다고 한다. 이미 10년을 집에만 갇혀 지내온 분이 이제 1, 2년만 고생하면 걸어서 나갈 수 있다는데도 끝까지 검사와 진료를 거부하자 담당 주치의께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실 정도로 주변 사람들은 어머니의 진료 거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어른들끼리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게 된 나는 그 당시 철없던 어린 마음에 하마터면 엄마와 1, 2년 동안 헤어져 있을 뻔했다는 생각에 크게 안도하며 혹시나 엄마가 다시 병원에 갈까봐 노심초사했었다.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철이 들고 결혼해 부모가 된 지금 그 당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생각해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나 큰 슬픔이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바보.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셨던 그분은 정작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바보셨다. 진료를 거부했던 그때 나이가 37세. 이미 10년을 너무나도 불편했을 장애의 몸으로 지내놓고 다시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남은 인생을 그대로 살겠노라 결정하셨을 때 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엔 항상 밝고 낙천적이셨던 어머니 덕분에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었다. 우리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셨지만 아버지와 우리 3남매가 직장과 학교로 나가고 혼자 덩그러니 남은 집에서 내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마음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아 알지 못한 나 스스로에게 무척 화가 났었다.
그렇게 진료 거부를 하신 어머니는 그 후 20년을 우리와 함께 더 계시다가 57세라는 너무도 이른 나이에 소천하셔서 지금은 그 그리운 음성과 사랑스런 웃음을 배울 수 없게 되었다. 두 딸들 모두 결혼해서 출가시키고 하나뿐인 아들의 며느리감을 확정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확정한 후 내 어머니는 그렇게 또 갑자기 몸이 허약해지시더니 급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 아마 이제 이 땅에서 당신이 하실 일을 모두 마쳤기에 더 이상 장애가 없고 불편이 없는 하늘나라로 바삐 떠나시듯 우리에게 커다란 아쉬움을 남겨두고 조용히 떠나가셨다. 이제 막 사회 초년병으로 자가용을 사서 미숙한 운전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간신히 신촌 외할머니 댁에 다녀온 후 엄마, 이제 내가 운전 익숙해지면 엄마 연애하실 때 다니셨던 서울 시내랑 종로, 광안리 다 모시고 다닐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약속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운전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떠나가신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루는 문득 어린 시절을 추억하다가 내가 우리 어머니 등에 업혔던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일어나실 수 없으셨기에 앉은 채로 어부바 해서 그 등에 업히면 흔들흔들 등을 좌우나 앞뒤로 흔들며 나를 업어주셨던 기억. 이 기억이 내게 남아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어린 날을 기억하는 5, 6세 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다. 얼마나 아들을 등에 업어주고 싶으셨으면. 본인의 일생의 불편을 감수하고 당신의 등만 어부바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삶 전체를 어부바하며 내어주신 사랑. 어린 자녀들 힘들까봐 박봉에 야근을 하며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남편 지칠까봐 당신 몸 불편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 삶의 우울함이 너무나도 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만큼은 늘 밝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셨을 당신. 이제 내가 그때의 어머니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지 어슴푸레하게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이야 24시간 TV도 나오고 인터넷을 이용해 유튜브나 각종 영상 볼거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와 집에 있는 시간이 그리 지루하지 않을 수 있다지만 그것도 아마 몇 년, 아니 몇 달만 그렇게 지나면 더 이상 그것을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부터 40여 년 전 신문, 책 외에는 긴 하루를 보낼 여가 활동도 변변찮았을 시절 너무나도 길었을 하루하루를 밝게 살아내신 내 어머니. 이제 얼마 후 하늘나라에 가서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그때 나는 비로소 어머니 앞에 내 등을 내밀고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엄마, 어부바.